사도행전 10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병사이고 이탈리아대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니까 우리도 지금 중대장급 정도 되는 것이죠.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사람 집안 하인 둘을 부하 가운데 불러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가게 만듭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지금 루다라는 지역에 있다가 루다에서 그 다비다가 좀 도르가가 이제 애니아가 중풍병에 걸려 있는 루다에서 애니아가 중풍병에 낫게 되었고 또 요바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요바에 가게 됐죠. 지금 베드로는 요바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바에 이제 사람들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갖고 요바 무두장이 이렇게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요바에서는 이제 다비다가 애니아가 다비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두가 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베드로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냥 베드로를 잘 접대하고 그랬겠죠. 자, 그래서 사람을 이제 요바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다 전하실 수가 있잖아요. 전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고넬료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천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인간 역사 속에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겨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바에서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마음이 아파서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역시 기도 시간.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6시였다. 그래서 6시 기도 시간에 12시가 있죠. 9시는 저녁 시간인데, 저녁, 고넬료는 지금 9시 기도 시간이니까 저녁 6시, 저녁 시간, 아침 6시, 9시는 12시고, 6시가 아침 9시군. 아침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안에 각종 그 가증한 짐승들이 가득히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이렇게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는데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깨끗한 거,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는 정말 지금까지 그런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던 그런 습성,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습성이기도 하고 율법이기 때문에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먹었는데 지금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나 그거 안 잡아먹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땐 하나님 시험하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안 먹었고 또 그거 먹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깨끗한 거 했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참 궁금하죠. 바로 그런 시간에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3 사람이죠. 이제 예수님의 고넬료의 부하가 있고 그다음에 하인 2이 있었으니까 그냥 불렀어요. 들어왔을 때. 자, 들어와서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시간이 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안 되니까 돌아서 자라. 그래서 그날 이튿날까지 거기에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짝을 다 맞춰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이렇게 또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게 만드는데, 베드로를 루다에서 요바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 예루살렘에서 유다 온 땅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방의 땅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지금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계획했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뭐 내 생각, 내 뜻 주장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그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언제나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경건하게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 그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나서서 맞이하면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가가지고 자,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에게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율법적으로는 안 맞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은 더럽게 부정 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인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지 않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시는 말씀하시기로 당신이 나를 불렀더라도 내가 왔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할 때에 고넬료가 분명히 이것은 유대인을 자기 집에 드리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불렀습니다 하면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이 베드로는 그에게 다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여기서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꼭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여기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방을 향한 복음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유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대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알게 한 것은 모든 백성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말을 듣는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이방인에도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똑같은 성령을 주었으니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우리와 함께 같은 믿음의 형제를 만들기 합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첫 번째의 모습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인 복음이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이걸 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순수하신 그 복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자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건을 전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 그거죠.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오염되거나 다른 것들을 섞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힘써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널리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걸어간 오늘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